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다니엘서 2장 44절과 4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다가올 왕국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함께하는 Journey Through the Bible, 하나님 말씀 여행이 이제 우리가 모세오경을 모두 마쳤고 역사서를 모두 끝내고 그리고 시가서들을 모두 배웠고 대예언서의 마지막 책인 다니엘서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약 5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네요. 여러분들 많은 인내와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의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남아있는 대예언서의 마지막 책 다니엘서 그리고 소예언서들을 공부하면 구약성경 전부를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되는데, 오는 수요일 저녁에는 다니엘서 1장과 2장을 우리가 함께 여행해 가겠습니다. 그동안 성경 여행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지 못했던 지체들에겐 다시 심기일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프로그램에 동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수요일 저녁에 다니엘서 1장과 2장을 3번 이상 읽어오셔서 수요일 저녁 성경 여행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펼쳐놓고 있는 이 다니엘서의 첫 번째 토피컬 스터디, 이 말씀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의 정치 형태의 변천사에 대하여 좀 관심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처음 형성이 되기 전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로부터 불러내셔서 너에게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혹은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아브라함을 이제 시점으로 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다고 하는 걸 선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요셉이 올 때까지 히브리 사람들은 어떤 국가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일종의 나그네들이었습니다.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그들의 명칭이, 그 민족의 명칭이 강을 건너온 나그네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 그들은 일종의 부족국가처럼 그렇게 우리나라도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라고 하는 그런 그 국가적인 형태를 띈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부여, 고구려, 옥저, 동예, 마한, 진안, 변한 이런 부족 국가들이 먼저 존재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지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 국가의 형태를 갖추기 전에 한 부족의 가장 어른이 국가의 왕처럼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는 족장 시대라고 부르죠. 그 국가의 형태를 띠고 있지 않지만 한 가정의 가장이 그 가정의 영적인 의미의 제사장 역할도 하고 또 왕처럼 군림하는, 그래서 통솔을 하는 시대, 이것이 족장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비로소 한 국가적 형태를 취하게 된 것은 요셉의 뒤를 따라 애굽에 내려갔던 야곱의 후손들이 그곳에서 430년을 지내며 그들의 포로 생활 가운데 운명을 같이 하며 지내다가 바로의 박해를 피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때였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20세 이상으로 당장 군대에 징집될 수 있는 장정들의 숫자가 모두 60만 3,350명으로 계수가 되었습니다. 당장 군대에 징집될 수 있는 장정들의 숫자만 60만 3,350명이었다면 거기에 여성들, 그리고 노인들, 어린아이들, 이런 모든 사람들을 합하면 학자들에 따라서 250만에서 300만 정도는 죽게 되었을 것이고, 많게 보는 사람들은 약 450만까지 헤아리는 그런 한 국가가 되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여하튼 이때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의 국가 형태를 띤 나라가 된 첫 번째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제정해 주신 첫 번째 국가의 형태는
바로 theocracy, 신정 통치 형태의 나라였습니다. 신정 통치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직접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그런 형태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물론 백성들의 대표가 있었지만 이것은 백성들이 선거를 해서 뽑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불러 그를 세우신 그런 인물입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바로 모세였죠. 백성들의 대표로서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백성들 모두가 모세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우선 이스라엘의 법을 제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은 이 법을 받아들일 것인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국민투표 같은 것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의 모임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위엄과 위엄 앞에서 그들은 두려워 떨며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을 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그들의 캠프 중앙에는 그들의 왕 되신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임재해 계시다고 하는 걸 나타내는 시카에나, visible glory,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 visible glory, 이 목도가 가능한 가시적 영광의 아름다운 위엄이 그 이스라엘의 캠프의 중앙에 언제나 함께 했죠. 그들의 텐트는 언제나 성소를 중앙에 두고 동서남북에 하나님이 정하신 각 지파들이 자리를 잡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에서 깨어나 아침에 장막문을 열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그들의 중앙에 있는 성막 위에 지난 밤에도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 가운데 임재해 계시며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시적 영광의 임재의 광채가 그들 가운데 계셨던 것입니다. 시카에나, 때로는 불기둥으로, 때로는 구름기둥으로, 때로는 지성소에 가득히 임한 조용한 광채와 연기 같은 자욱한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광영을 느끼게 하는 그런 것들이 그들의 캠프에 언제나 함께 했던 것입니다. 오늘 주경배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 사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어디딜 때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에 이끄심을 받는 존재라고 하는 걸 모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알게 되어지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처럼 주님과 함께 우리가 동거하는 것을 만민이 보고 알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신정 통치 아래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광이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고 우리들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직접 통치하시는 그런 영광 가운데 있는 나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들이 언제 천막을 걷고 출발을 할지, 언제 어디에 다시 멈추어 텐트를 칠지,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무엇을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원수들이 다가오면 전혀 훈련받지 못한 오합지졸의 그 백성들이 어디로 나아가 어떻게 맞닥뜨려 싸워야 하는지, 어차피 여러분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방편이나 또는 능력으로 절대 이 민족을 그 광야에서 이끌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신병자가 아니고서야 여러분 수백만을 헤아리는 한 나라가 여러분 농사도 짓지 못하고 내일 먹을 양식도 공급받을 수 있다는 보장조차 없는 채 매일매일의 삶을 알 수 없는 내일을 향해 발걸음을 옮겨가는 이런 여정에서 내가 이 민족을 다스려 보겠다고 나설 정신병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그들의 내일을 알고 계시고 그들의 미래를 계획하고 계시고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그들을 인도해 가셨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으셨죠. 그러는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고 그 땅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각 지파에게 기업으로 분배하여 소유하고 드디어 그들은 그 땅에서 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안정되기 시작하고 등 따뜻하고 배부르게 되니까 그들은 거기까지 그들을 인도해 오셨던
그들의 왕 되신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사무엘 시대가 왔을 때 영적인 암흑기가 그들 앞에 닥쳐옵니다. 그때까지도 하나님은 사무엘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직접 통치해 오셨던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들에게도 이방인들처럼 왕을 달라고 아우성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나를 버렸나이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왕된 나를 버린 것이다. 그리고 백성들이 소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주라고 하십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모나키, 즉 왕정 통치 형태의 국가로 탈바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신정 통치를 제외하고 국가가 가장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바람직한 통치 형태가 왕정 통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강력한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 왕이 진실로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의롭고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대리자가 될 만한 왕이라는 것이 전제되었을 때, 그럴 때 이 국가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세워진 첫째 왕 사울은 큰 저력을 가지고 그의 왕정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비참한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의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거절하고 자기 자신의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왕인 자기 자신의 위에 더 높은 왕이 계시다고 하는 걸 그는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백성들을 통치하는 자리에서 옮겨버리셨습니다. 그 후에 세워진 두 번째 왕 다윗은 첫 번째 왕보다 훨씬 좋은 왕으로 이스라엘의 국권과 영화를 절정에 이르게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겸손한 목자였습니다. 그러므로 목자가 양을 지키는 것과 같은 목자의 심정으로 양들을 돌보듯 백성들을 통치했습니다. 어떤 일을 결정해야 할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무엘에게 조언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리는 시편이라고 하는 책 안에서 그 시대의 다윗이 왕으로서 국가를 통치하기 위해 하나님의 카운슬을 구했던 겸손한 왕의 기도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던 그의 영성이 담긴 아름다운 노래들을 아직까지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후에 세워진 왕 솔로몬은 점차 약화되어 악화되어 백성들의 유익보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 시작하며 통치자로서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개인적인 연락과 개인적인 영광을 위해 백성들에게 엄청난 어려움,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고 백성들을 허리를 휘게 만드는 그런 권력을 휘두르는 자가 됩니다. 결국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와서 이스라엘과 유다 두 나라로 나누어진 이스라엘은 그 영광과 권세가 급격히 약화되면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정복당함으로써 이제 이방인들의 권력에 의해 통치를 받는 불행한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때로부터 온 세계 위에 일어난 5개의 강력한 이방 세력들에 의하여, 이방 제국들에 의하여 통치를 받게 됩니다. 이 모든 역사를 미리 내다보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통해 이 이방의 5 제국들의 모습과 그들의 미래를 선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에 한 사람의 큰 신상이, 거대한 스태츄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신상의 모양이 머리는 정금으로 되어 있고 두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는 노수로 되어 있으며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고 거기에서 나온 발과 10발가락은 철과 진흙이 뒤섞여 있는 이런 형태를 가진 신비한 거대한 우상이 서 있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신상이라는 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을 통치해 보려는 시도나 사람의 위치를 격상시켜 인간을 하나님 위에 두려는 인본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사람을 올려놓으려 하죠. 이것이 느부갓네살의 신상이 보여주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칼 마르크스가 일어나서, 여러분, 그는 독일계 유태인으로서 공산주의를 창설하고 네 가지 공공의 적을 선포합니다. 공산주의 이념의 네 가지 적으로 규명된 것이 뭐냐? 그 첫 번째가 the idea of God, 하나님에 대한 개념, 신개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 이거 공산주의의 적이며 만인의 적이다, 이렇게 규명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the superstition of religion, 종교가 가지고 있는 신비주의, 종교적 신비주의, 이것을 또한 공산주의의 적으로 규명했습니다. 어떤 기적적인 일들을 하나님이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유물사관 위에 세워진 이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물질로부터 비롯되었고 신비한 역사가 담긴 기적 같은 것은 그들은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가 공산주의의 적으로 규명한 것이 바로 the dictates of conscience, 사람의 양심의 다스림을 믿는 겁니다. 양심의 소리, 양심의 통치, 이 사람이 양심의 지시를 따르는 것, 이건 공산주의의 적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는 모든 것이 물질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사람과 동물이 별 다를 차이가 없습니다. 인간이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양심이 가지고 있는 선한 소리를 따르는 것, 이건 공산주의의 적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가정의 신성입니다. The sanctity of the home. 여러분,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틀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런데 가정을 우선시하는 것은 공산주의의 적이라고 그는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상 칼 마르크스가 주장했던 이 공산주의 이론은 오늘날 많은 인본주의자들 안에서 여전히 신봉되고 있는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영적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진흙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그가 네페시 하야, 사유할 수 있는 하나님을 닮은 영적 존재로서 living soul, 산 영이 된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서 그 영성을 제거시켜버리고 인간의 영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보좌에서 끌어내리고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종교적 신비주의로 몰아붙여버리고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두신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양심의 소리마저 부정해버리는, 그것이 오늘 이 세상을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본주의자들의 삶의 결과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의 자녀들이 오늘날 공공학교에 가서 어떤 공부를 배우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정말 기절초풍할 노릇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공공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 동성연애는 죄가 아니라 일종의 different lifestyle일 뿐이다. 사람은 동일한 사람으로서 누구도 판단할 수가 없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가치관을 주장하며 살 수 있다. 제가 야구를 참 좋아하는 야구광입니다.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그냥 야구를 좀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야구가 정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나 좋아하고 응원하는 LA 다저스가 돌아오는 주일날을 LGBT 데이로 선포를 했습니다. 야구장 안에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섹슈얼, 여러분, 그런 관중들로 야구장을 채우겠다고 하는 광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세상은요,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려는 사람에게는 순교의 각오를 해야 하는 그런 세상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배척하고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인간 본위의 세상을 세우려는 것이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습을 가진 스태츄가 세계 역사를 장악할 제국들을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나타내시는 도구로 쓰여진 것이에요.
느부갓네살이 꿈에 보았던 이 신상은 역사를 지배해 나갈 5 제국들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왕은 꿈을 꾸고는 그 내용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만 뭔가 되게 무시무시하고 엄청난 의미가 있는 꿈을 꾼 것 같은데 그 꿈이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바벨론의 모든 술사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자신의 잃어버린 꿈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꿈은 자신이 꾸고 그 꿈이 무엇인지 알아내라고 하니 그걸 누가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그러니 그 꿈이 무엇인지,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얘기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왕의 꿈이 무엇이었는지, 그 꿈의 해석이 무엇이었는지를 소상하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에 보았던 것은 신상이었고 그 머리가 정금이었습니다. 이 정금으로 되어진 머리는 첫 번째 제국인 바벨론, 바로 지금 그 꿈을 꾼 당사자인 느부갓네살과 느부갓네살이 재건한 고대 바벨론의 재건, 그 바벨론, 세계 역사에 일어난 모든 제국들의 머리에 있는 그 바벨론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다니엘은 해석해 줍니다. 하지만 왕이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 정금 머리 뒤에 은으로 된 2 가슴이 나오는데, 이 은으로 된 가슴은 메데와 파사, 미도 퍼시아 연합군에 의해서 이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게 되고, 미도 퍼시아, 이 메데와 파사가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훗날 느부갓네살이 죽은 후 벨사살 임금의 잔치자리에 손이 나타나 그의 때가 다 된 것을 일깨워 주시던 그 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때에도 다니엘의 분녀가 그 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니엘이 해석해 주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형편없이 모자라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를 왕에게서 빼앗아 2 나라에게 줄 것입니다. 왕은 오늘 밤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정말 서슬퍼런 왕정시대에 왕 앞에서 감히 다니엘은 진리를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목을 내놓고 진리를 선포한 사람이죠. 그날 밤 메데파사 군대가 여러분 바벨론을 침공해서 벨사산 임금을 죽이고, 그리고 바벨론 제국 뒤에 세계를 지배하는 거대한 제국으로 서게 됩니다. 이 메데파사는 바로 그 밑에 일어난 노스로 된 배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는데, 이 노스로 된 배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세워진 헬라 제국을 의미합니다. 알렉산더는 BC 330년에 바사를 물리치고 세계를 제패합니다. 알렉산더는 온 세계를 헬라어를 사용하는 하나의 문화권으로 통합해 버렸는데요, 이 일은 결국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할 수 있는 도구를 마련하신 결과가 되었습니다. 알렉산더가 헬라어를 만국 공용어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헬라어로 기록되어진 신약 성경이 온 세계에 이해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어서 예수님이 오시기 약 60여 년 전 BC 63년에 헬라에 이어서 로마가 다시금 세계를 정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로마가 바로 느부갓네살의 신상의 종아리 부분인 철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이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법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신상의 넓적다리와 종아리, 철로 되어진, 쇠로 되어진 이 넓적다리가 상징하던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은요, 그 뒤에 일어난 다른 어떤 제국에 의해서 멸망되지 않았습니다. 로마는 스스로 망했습니다. 그 타락과 부패로 말미암아 스스로 멸망했는데, 그 뒤에 로마 제국의 판도 아래에서 강력한 많은 나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로피언 서구 국가들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속에 보았던 이 스태츄의 마지막 요소인 진흙과 쇠가 섞여 있는 발과 10발가락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선 여기에 쇠가 섞여 있다는 걸 보면
로마 제국과 어떤 형태로든 연관을 가지고 있는 제국이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쇠와 진흙이 섞인 열발가락, 이것은 일어날 나라가 옛 로마 제국과 분명 연관이 있는 로마 제국의 판도 위에서 세력을 키우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쇠가 진흙과 혼합되어 있으므로 이 능력은 로마 제국의 힘보다 상당히 약화된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선 이 진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형성하는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사람들에 의해 통치가 되어지는 소위 민주주의 통치 형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많은 성경학자들에게 해석이 되어 왔습니다. 민주주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가장 이상적인 그런 통치 형태가 될 수 있지만, 사람들이 경건성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 그 권세는 곧장 마귀에게 통째로 내어주게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 나라가 이전에 로마 제국의 판도 위에서 동맹하여 세계 통치를 모색하는 하나의 단일 정부로 일어나 전 세계를 정복할 그런 꿈을 가진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것이 바로 EC 공동체, 유럽 경제 공동체 형태로 그 정체를 드러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강력한 지도자로서 적그리스도가 바로 이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 세력이 철과 진흙이 합해져 있는 상태로 보여진 것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다니엘서 2장 41절로 4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여러분, 참 기묘한 해석들이 여기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날의 유럽 경제 공동체를 들여다보면 그 속에 바로 이런 어려움이 완전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마치 술 취한 거인이 일어서기 위해 비틀거리는 엉성한 모습처럼 말입니다. 모든 나라가 각각 자기 나라의 유익만을 추구하고 있고, 타국의 유익은 외면한 채 공통 분모의 이익을 제대로 찾지 못한 데다가 브렉시트처럼 영국이 이렇게 EC에서 탈퇴하겠다고 하는 그런 공언을 하고 있고, 국민투표를 하고 지금 그런 일들을 추진하고 있고, 영국의 뒤를 따라 동맹국으로 탈퇴하겠다는 그런 강력한 나라들이 협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나라들은 이미 국경의 개념 없이 자유로 왕래하며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체제가 되었습니다만, 여러분, 철과 진흙이 끝내 섞이지 않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나라가 정말 로마와 같은 강력한 제국으로 끝내 일어서려고 노력하다가 숲으로 돌아갈 것 같은 이런 예감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도 이 마지막 시대의 한 제국입니다. 미국 역시도 옛 로마 제국의 판도에 있었던 이 유럽으로부터 건너온 사람들에 의해 세워진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철과 진흙이 뒤섞인, 여러분, 오늘날 이 모든 이념을 초월한 이 세상 사람들이 뉴 에이지라고 하는 새로운 사고의 체계로 사람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람들 속에는 신이 있다. 그 신을 끄집어내면 모두가 신을 초월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뉴 에이지 사고가 오늘날 모든 경제 단체들, 그리고 철학적인 그런 단체들, 심지어 종교 단체들의 배후에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들을 하나로 묶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배척하고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는 이와 같은 마지막 노력이 철과 진흙이 뒤섞인 것처럼 세상이 복잡하게 얽힌 이 세력들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One World Government, 하나의 단일 정부로 강력한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나라를 실현시키려고 하는 그런 지배자들의 꿈. 우리는 오늘날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재임하고 있는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요즘 참 많은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곧 재선이 시작될 텐데 도널드 트럼프는 재선될 수 있을까요? 저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강단에 가져오는 것을 대단히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 정말 너무 가슴이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때 가장 그가 내세우고 주장했던 것이 근본주의적 신앙의 토대 위에 미국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철밥통이라고 하는 강력한 백인 계층의 사람들이 그를 지지해서 여러분, 미디어가 70% 이상의 표를 힐러리가 획득할 것이라고 하는 바로 선거 전날까지도 예측되고 있었던 선거판을 뒤집고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 도널드 트럼프가 요즘 트위터를 통해서 자기 개인의 이야기들을 트윗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오늘날 초등학생들에게 너무나 스펠링이 엉망이고 문법이 엉망이어서 그 개인적인 문장을 트윗에 올리는 것에 엄청 조롱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대체 여러분, 이 북한에 대한 그의 사고, 그리고 한때는 그가 그를 지원하는 사람으로 세웠던 인물들이 그에게 등을 돌리고 떠났을 때 그들에게 보이는 정말 인간적으로 너무 바닥을 드러내는 것 같은 그런 인격적인 그런 정말 모멸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모습들, 이런 사람이 한 국가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안정감이 있는 것일까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의심하게 되는 그런 모습. 그러나 한 가지는 이 도널드 트럼프가 지금까지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이 다시 강력한 미국을 세우겠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꿈꾸는 강력함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우리가 알아봤던 미국의 강력함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얻기 위해 메이플라워를 타고 목숨을 걸고 대서양을 건넜던 이 미국인들의 조상이 꿈꿨던 강력한 나라는 어떤 나라였던가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도 그다지 넉넉지 않았던 때부터 이 미국 사람들은 온 세계를 하나님께 축복받아 세계인들을 먹이는 나라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엄청난 선교사들을 여러분, 저 극동아시아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까지 보내요. 그들에게 엄청난 물질을 지원하고 여러분, 이 복음을 통해서 온 세상에 선한 영향을 주려 했던 아름다운 사람들의 나라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꿈꾸는 미국은 어떤 미국일까요? 여러분, 가난하고 어려운 이민자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그리고 어쩌면 그의 마음 안에 정치적 우월주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말로 형언하기 어려운 복잡한 마음이 우리들 안에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이 가고 있는 문화적인 타락의 길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과연 다시 강력해질 수 있을까? 저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다시 강해지려면 미국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다시 강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미국이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온 세계 열방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먹일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꿈꿀 때 가능해진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떠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오늘날의 가슴 아픈 모든 일들을 우리가 염두에 둘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기도를 해야 할 때이고 지금은 고개를 들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44절에서 다니엘이 말합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렇게 철과 진흙이 뒤섞여 강력한 제국이 되어버리고 몸부림치던 어떤 때에 사람의 손이 전혀 닿지 않은 채 뜨여진 돌 하나가 날아와서 이 모든 제국들을 무너뜨려 버리고 거기에 영원히 망하지 않고 영원히 쇠하지 않을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라 했습니다. 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뜨인 돌이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손이 절대로 닿지 않은 채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그가 오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45절에서 다니엘이 덧붙입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뜨인 돌은 하나님께서 시온에 두시기로 약속하신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십니다. 그는 건축자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거절되고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에 의하여 천국을 세우는 기둥이 되신 분이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십니다. 학개 2장 6절과 7절 말씀에서 학개는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재건되어질 성전에 대한 재건 성전에 대한 선포 가운데 학개가 하는 말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국의 보배가 오신다 했습니다. 그 만국의 보배가 뭔가요?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해석합니다. 에베소 2장 20절로 22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워져 가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8절로 10절에서 베드로가 보충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과 베드로에 의해서 재해석되어진 만국의 보배이시며 만국의 돌이신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신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군주정치 혹은 왕정 통치로 하락되었고 오랜 세기 동안 이방 나라의 발구발에 짓밟히는 그런 세대가 있었습니다. 이 시대가 성경이 말하는 이방인의 때로서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통치해온 시대지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의 발에 밟히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어 이방인의 손에 넘어간 이후 1967년에 다시 예루살렘이 유대인의 통치 아래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현대 이스라엘은 민주 정치를 실시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여당인 리쿠드 당과 야당을 대표하는 노동당과 그와 연정관계에 있는 소수 정당들이 난립하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하지만 어느 당도 견고한 정권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성경이 우리들에게 선포하는 바로는 이스라엘이 분명 다시 한번 신정 통치 아래 접어들게 된다는 것인데요,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뜨인 돌이 나타나 부패한 정부를 이 땅에서 몰아내고 사람이 경험한 고통과 비탄을 종식시키고 의로움과 공의와 화평으로 그의 왕국을 설립할 것이며 그의 왕국이 결코 망하지 않는 나라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이런 말씀으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지금까지 예언된 말씀을 통해 왕국의 역사들을 너무나 정확히 나타내었으니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순간에도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마치 철과 진흙이 결합하는 것처럼 연합을 완성시키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걸 봅니다.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하나의 강력한 정부를 만들고자 하는 이 사람들의 최후의 시도이며 경제적 유토피아를 건설해보자는 그런 의도가 이 세상의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여러분, 락펠러 재단과
로스차일드 유럽 은행가가 결탁하고 오늘의 이 세계의 뒤에서 세상의 모든 정신 세계까지 장악하려고 하는 뉴 에이지의 이런 운동들에 대해 우리는 이미 배운 바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논하고 있습니다. 그가 첫 번째 오셨을 때 사람들은 선언하기를 예수가 우리를 통치하는 걸 원치 않는다 했습니다. 예수께서 나라와 권세를 받아 다시 오셔서 왕의 왕 주의 주로 지구를 통치하실 것입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은 교회를 데리러 공중에 오셔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데리고 올라가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교회가 대환란을 피하고 대환란의 끝에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여러분 천년 왕국의 통치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볼 것이고, 백보자의 심판이 있고 난 다음 주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우리는 들어가 영원히 주님의 왕국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일 주님의 재림이 곧 임박했다면 교회를 데려가려는 주님의 공중 재림은 그 일보다 더 속히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머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시선을 땅에 고착시키고 땅에서 영광과 연락을 누리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이던 시대는 갔습니다.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희망하며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며 여러분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